강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불리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망대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를 가는 신분은 뜻밖에도 죄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죄인이라면서 잡아다가 로마인들이 넘겼기 때문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가이사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고, 또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배를 타고 호송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를 그냥 두시지를 않았습니다. 유라굴로 가는 강풍을 일으켜서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를 파손당하게 하시고 죽음의 고비를 겪게 하셨습니다. 유라굴로 가는 강풍을 만나 파손하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강풍과 같은 일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강풍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탄 배는 무역선이었습니다. 죄수를 후송하는 배가 따로 있던 것이 아니라 무역선으로 운행을 하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배 안에는 죄인들도 있었고 또 그 죄를 후송하는 로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 상인들이 가득 타 있었고 또 소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를 향해서 출발한 바울이 탄 배가 미항이라는 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가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죄인들을 후송하는 치료를 맡고 있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지금 정박하고 있는 이 미항에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짐들과 배도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조언에 따라 베닉스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기 결정하고 이제 항구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에 관심을 갖고 그 판단을 신뢰하며 이제 따릅니다. 배의 선장과 선주는 배와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고 판단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울은 비록 항해에는 비전문가였지만 미항에서 떠나지 말자고 한 것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모든 일에 참된 전문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생각도 아니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두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바다 배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 말을 믿고는 배를 출항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참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출발하기를 잘했다고 여기고 역시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순탄하게 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풍 때문에 가려고 했던 목적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배 안에 전문가가 있어도 강풍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풍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광풍을 잠잠케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광풍을 보내신 하나님은 참 무심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서 또 죄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미양의 불편함 때문에 베닉스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 편하게 보내주시지 않고 광풍을 불게 하셔서 죽을 고생을 하게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편안히 로마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풍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고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유라굴로 앞에는 사람의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고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유라굴로 같은 광풍 만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을 보낼 때는 계획한 대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날 때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막혀버립니다. 노를 저어도 안 되고 키를 잡고 있어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할수록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에 보면 가는 데를 두고 쫓겨가다가 쫓겨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풍이 올 때는 전문가라도 소용이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유라굴로 같은 광풍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듭니다. 며칠 동안 광풍에 끌어다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짐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야 배의 파손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센 광풍 때문에 짐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안 되어서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어쩔 수 없이 배 위에 있는 중요한 부류들까지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버린 짐들은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사놓은 값비싼 물건들을 버려야 했고 또 소중하게 지니고 있던 물건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배를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버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버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평생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았을 텐데 풍랑을 맞게 되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갖고 있으면 죽게 되니까 자기 손으로 버려야 할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상입니다.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착했던 세상에 있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스스로 그것들을 바다에 던지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사람들이 바다에 버린 것들을 짐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을 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전에는 그것이 값비싼 보석이기도 했고 또 보물 1호였고 또 나를 먹여 사는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항해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풍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라굴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데 짐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것을 던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를 통해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바다에 다 버렸는데도 그들에게 살 소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풍랑을 계속 치면서 살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또 음식도 없어서 먹지 못해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얼마나 절망스럽고 절박한 상황인지를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야 힘을 갖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절망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되고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절망하는 순간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해서 무언가 해볼 수 있는 힘이 다 빠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겨울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장사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것이 관심이었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자신들 뜻과 맞지 않는 바울의 말은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배 탄 사람들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배와 바다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풍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광풍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강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순풍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광풍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순풍의 날도 있고 또 광풍의 날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광풍 속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광풍 만날 때 우리 모든 헛된 수고를 멈추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다 우리 손으로 내버리면서 그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한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의미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인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서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시원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풍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받고 우리 것을 버리며 또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한번 분이 있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으로 소망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사랑이 말고 삶의 이루고 또 전복하여 능력과 또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를 붙였던 얘기를 때 우리 그 모든 어려움과 내 세상을 믿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을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 인생을 또래서 우리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강풍을 만날 때 아버지 우리가 수준 가운데 있을 때 강풍을 만날 때 아버지 이 시간 진짜 우리 속에서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주셔서 다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우리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오직 그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삶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무슨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순간 아버지로서 주를 하고 있으니 믿음을 우리가 알게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을 알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알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사실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광풍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비워내며 하나님의 제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